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2025년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대가 연결되어 비상하는 해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각 셀 안에서 연결선들이 이제 한 가닥에서 두 가닥으로 또 세 가닥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셀을 넘어서서 이제 존과 존, 뭐 예를 들면 청년부와 조이팀들이 같이 연합해서 MT를 간다든지, 그리고 작년이네요. 작년 5월달에는 우리 낮은맘 하나 교회만의 그런 가족 수양회를 우리 팀 수양관에서도 했었죠. 그때 참 좋았죠, 그죠? 저보고 그때 이런 걸 왜 이제까지 할 생각을 안 했냐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면 매년 하자고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하셔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올해도 5월 15일, 16일인가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5월 달에 가족 수양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그 연결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충분한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연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아마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이 흐름은 계속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6년의 표어를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막 외칠 것까지는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네, 지난 12월 한 달 정도 저희 리더들과 또 우리 성기민 모임 그리고 여러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리고 우리 광고도 드렸었죠, 그죠? 이런 아이디어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이제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키워드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중복돼서 이 키워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표어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함께라는 키워드, 기쁨, 그리고 뭐 이렇게 열매, 성장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2026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한 달, 1월 달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키워드마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크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더 준비를 해 가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 키워드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키워드들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장에 더 촉진이 되어지는 거고, 뭐 이런 연관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표어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이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며칠 전에 드렸죠.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신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을 또 보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매일 뵙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함께 이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동질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산기도, 산책기도 해서 요 아파트, 건영 아파트 뒤 산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서 내려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코스를 한 두세 분 정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학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저기 서울대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톡방에서 사진 보셨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뭐라고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예, 묘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동지애 같은 거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동지애 같은 거겠죠. 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거 참 좋다. 어제 다행히 막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없었거든요. 예,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라와서 기온이, 그래서 이렇게 산행하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신년 기도회로 1월 달에는 모였고요. 이제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월,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매월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월삭이라는 제사를 되게 절기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매월 1일로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주간 단위로 이런 스케줄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2월 달 첫 번째 주 금요일, 3월 첫 번째 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할 것이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디보션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디보션 할 때 이어서 금요 기도회로 또 모여서 할 텐데, 이때 각 셀에서는 저희가 주일날도 계속 모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예, 금요일날 오셔서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드리는 시간,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셀 나눔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산 기도 가셨던 분 중에서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저희가 소나무 뿌리는 뽑아오지 못했지만 이것을 매월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는 밤에는 했더니 이제 토요일날 그 다음날 모여서 하자, 뭐 이런 제안들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런 제안들이 그냥 다양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다양한 시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오늘 제목을 함께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 정해보고요. 본문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전도서 말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등등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쉽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랑도 연락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롭다는 겁니다.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거죠. 군중 속에 있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외로운 거죠.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다, 여전히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 간 거잖아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연결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거 맞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런데 그런가요? 믿음은 정말 혼자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는 그런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모습, 교회로서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모습들 속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함께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동의가 되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을 함께 받았죠. 떡을 떼는데 혼자서 떼가지고 먹고 또 먹고 이거 아니잖아요. 떡을 떼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서 함께 그 필요를 채웠고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주 이렇게 근사해서 그렇게 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모임 하나 더 가입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식을 하죠. 침례식에 두 가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혼자 하나님과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죠.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전하고 같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나는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만 올려놓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신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상범 집사님이 메시지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냥 예수님을 믿을게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낮은마음 하나교회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단순히 정만 올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말씀하면은 뭔가 막 오묘하고 막 깊이가 있고 세상을 다 살아본 어떤 지혜자의 어떤 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해야 이해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혼자보단 둘이 더 낫죠, 뭐 당연한 얘기를. 예.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9절에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10절, 11절, 12절에는 그 사례로 그런 증거로 그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어떤 점이 둘이 있을 때 좋은지에 대한 사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0절이네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문,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문으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써보면은 이런 글자잖아요. 사람 인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난 억울해 이럴까요, 혹시? 나는 맨날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야? 이걸까요? 아니죠. 예. 이 바치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걸 바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더 센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예. 더 강한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정도의 상황들을 다 넘어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극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주 붕괴되는 상황까지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브루타, 이게 친구랑 하는 공부 방법이잖아요. 하브루타, 하베르, 동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맹약하다, 뭐 교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깊은 연대감,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무. 요새는 그런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깨 동무 이런 거 잘 하는 거 못 보죠. 제가 어릴 때는 친구랑 아주 그냥 늘 이렇게 하면서 다녔거든. 어깨 동무하고 그런 단어 요새 안 쓰죠, 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동성애가 어쩌니 이래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운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깨 동무. 그때 이제 동무라는 단어를 쓰죠.
예, 북한에서 쓰는 동무 말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2026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곤 했었는데 우리 인생길이 광야 길로 비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동무가 있다면 얼마나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은 안 넘어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건 넘어진다는 건 그냥 디폴트로 하고 가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동무의 존재, 친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존재니까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라는 게 불만일 수 있어도 이 사람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이 상황을 갖다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죠? 예, 그게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후반에 보니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딱하게도 이 단어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써놔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주변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하게도 혼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럴까 봐서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연결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부족해요. 더 연결해야 됩니다. 딱하게도 가련하게 혼자 이렇게 있는 이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는 어쩌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대를 혼자서 여행하는 여행자의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 광야를 혼자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를 이렇게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그죠? 혼자 가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혼자. 예. 우리가 그래서 둘러보면서 딱하게 혼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가 있는지 둘러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액션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제 학헌 집사님의 그 메시지, 우리 신년기도회 됐던 메시지 중에 학헌 집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인생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이렇게 딱하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딱하게도라는 지금 제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제 붙이는 거고요. 이 용어는 다릅니다. 그런 상황일 때 누군가가 학헌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버텨주고 그 시간을 같이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인생의 그 디폴트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어떤 삶의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행복 아닐까요? 어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저는 쉽게 손발이 차가워지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은 우풍이 있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아내는 먼저 자리에 누워서 좀 자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발도 차가워지고 손발이 다 차가워진 상태거든요. 딱 들어가서 딱 누우면 너무 따뜻해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전도서 참 쉽네요, 그죠?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맞아요.
근데 이거 전도자는 그냥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런 거 잠자리 이런 걸 떠나서 광야길을 여행하는 자의 심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쓰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광야길은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이 일교차가 뚝 떨어져서 밤에는 정말 추워요. 중동 지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가 더 춥고, 근데 겨울 되면 이제 겨울에 바깥은 더 추워지죠. 예. 그럴 때 혼자 있으면은 뭐 모닥불이라도 지피우고 하면은 좀 그 열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담요를 덮고 그리고는 체온에 서로 의지해서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그다음에 아주 냉혹하게 차가워진 그런 상황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우리 인생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는 정말 뜨거운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셀 모임뿐 아니라 온갖 교회 모임들 전부 다 참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 뜨거운 시절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것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웠었지? 내가 그렇게 열정적인 때가 있었던가?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고 이렇게 차가워져 가는 그런 때,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이 연합, 예. 그때 셀 형제들과의 그죠? 같이 이렇게 견디고 있는 그것이 이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벗어나는 거죠. 예, 그 시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첫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열정적으로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11절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사례로서 12절에 삼겹줄이 나오네요. 삼겹줄이죠. 예. 삼겹. 예. 이거 속담입니다. 이거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말을 속담으로. 예. 협력하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10절, 11절 여기는 이제 한 사람 1 더하기 1은 2 해서 두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 얘기하는데 12절에 와서는 둘이 힘을 합해서 적에게 맞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겹줄이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말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게 꼭 딱 세 명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3은 완전수죠. 예. 우리가 공동체로서 전체를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또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것을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전도사님이라는 한 겹줄이 있고 박전도사님이라는 한 겹줄이 있어서 이게 3겹줄이 되니까 그분들의 힘에 이제 같이 얹혀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3겹줄이 아니죠. 4겹줄, 5겹줄, 10겹줄, 50겹줄, 100겹줄, 그죠? 200겹줄, 뭐 더 가볼까요? 300겹줄? 예. 예,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 가닥씩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두껍게 가는 거죠. 사단이 이것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끊지 못할 것입니다. 예. 아까 여리고 성 이렇게 가던 여리고 그 강도 만난 자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를 만날 때 혼자였으면 어쩔 뻔. 네. 어쩔 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죠? 예, 서로에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2026년의 광야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12절부터 27절까지 좀 긴데요. 따라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초점은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뭐 이렇게 주해하듯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새겨보면서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제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 자체가 오는 그런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2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죠? 여기 전부 아름다우신 분들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뭐 더 입히고 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을 찾으셔서 그분들을 꾸며주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26절에 이제 가끔 들려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들이 그런 고통들이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예전에는 뭐 제가 그냥 셀 리더, 셀 집사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그 셀 정도로 이렇게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온 교회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절절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죠? 우리 한 지체가 아픈 것이 저에게도 아픔인 거죠. 우리에게 아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상황입니다. 몸에 혼자 존재하는 지체는 없죠. 어제 산기도 갔다 왔다 그랬죠. 어제 산기도 갈 때요, 제 팔만 갔다 왔어요. 말이 안 되죠. 제 팔이 산에 가고 싶으면은요, 이 팔은 어디까지가 팔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인가? 예. 여기는 손이고 여기는 어깨고. 그러면 제가 팔이 혹시 산에 가고 싶다 하면은요, 팔은 손과 어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지체입니다. 예. 이게 그냥 한 몸인 거예요. 예. 다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에 갈 수 없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예.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교회는요, 우리가 편하면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오롯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은혜를 통해서 공동체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곤 할 때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움, 기쁨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사는 믿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요, 왜곡되기가 참 쉬워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것을 진리인 양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저희는 이제 셀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돌봐가면서 그 신앙을 같이 점검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가을 내내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 신앙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신앙이 다 교회는 이렇게 어떤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거죠.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속도감도, 신앙의 그 성장 속도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상처의 깊이도, 저희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을 같이 지금 겪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불편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디폴트 값입니다. 불편함 있습니다. 갈등 있습니다. 상처, 교회에 와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내가 본의 아니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이것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이거죠. 오늘 말씀을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있음 자체가 신앙이었죠. 이들은 함께 있음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도,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두시고,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그저 하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좀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은요, 뭐 자전거 동호회다, 그러면 자전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아니죠. 여긴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크게 우리 삐존에는 두 파가 있나요? 또 다른 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동호회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도 다 다양하죠. 직업들도 다양하고 성격도 뭐 MBTI로 해보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삶의 속도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 있는, 함께 서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요, 내가 경험한 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박전도사님과 하전도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가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다른 집사님들이 또 세워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1년 내내 제가 설교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 1, 2년 하고 나면은 순교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다행히, 저로서는 엄청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행이다 싶은 것이,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저를 통해서도, 박전도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전 선생님을 통해서도, 또 다른 많은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셀에서도 그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뭐 리더들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속썩이고 있는, 몇 년째 속썩이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집에 한 명씩은 있으시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교회 왔는데 상처 받았어. 그거 디폴트 값이라고요. 예.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요.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 아닙니까? 아직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고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넘은 셀 집사들, 셀 리더들이나 뭐 전도사, 목사인 저나 은혜가 필요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거죠. 예수님도 완벽한 제자들을 뽑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죠?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리고 뭐 이런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셨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모델로서 그 제자 공동체를 보여주신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그것도 위로는커녕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난 이 교회 떠날 거야. 아니면 잠시 잠수 탈 거야. 그렇게 하면 갈등은, 드러나는 갈등은, 표면적인 것들은 그냥 잠깐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없어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완제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고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은 아까 아름다운 지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름답긴 하지만 검기도 하다고요. 아름답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근데 상처받았다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 그 제작대 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어디 잠적한다든지 뭐 이 공동체를 떠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통로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상처 아프죠. 그거 같이 나눠야 된다고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입니다. 뭐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결단을 하는 거를 제안을 해봅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겠어요? 이번 주 내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겠군,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갈등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자 이제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사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기보다는요, 하나님 저 있습니다.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또 두 번째는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딱하게도 연결선들이 끊어져서 딱하게도 혼자 있는 사람이지 않은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지체를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커다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한 영혼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혹시 어떤 액션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 액션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되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괴로웠었는데, 내가 불편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걸작으로 나를 빚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 부르겠습니다.